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못하는 아니하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의인은 재물이 들어오고 하지만 악인은 재물이 없어진다. 의인은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돈만 있으면 단줄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부터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서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흩어 구제했지만 그래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흩어 구제했는데도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비워야 더욱더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비워서 자기의 그릇을 넓히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더욱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다른 도울 사람들에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줄 것입니다.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가 준 대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이 세상의 그 생명의 법칙은 씨앗을 심어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이제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낳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를 주면은 하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몇 배를 받고 30배, 60배, 100배를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만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 그때에
주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장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고 했을 때에 그 달란트를 받은 대로 남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에 그것을 주인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너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적은 일 그대로 그냥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그 5달란트는 이제 주인이 가져가고 5달란트는 이제 너 해라. 그렇게 해서 적은 일을 맡겨서 충성하여서 적은 일 그냥 그대로 있게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은 일을 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에 속한 일들, 하늘에 속한 일들, 이 땅에서도 생명에 속한 그런 일들. 우리가 남자 여자 둘이 만나면요, 기본 이제 둘은 기본이고 이제 더욱더 배수를 이제 낳게 되는 것이요, 구약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그런 법칙들이 다 그런 것이고, 또한 하늘에 속한 법칙들은 다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네가 받은 달란트에서 네가 남긴 것까지 다 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기겠다. 또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서 막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때에 큰 그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정작 진짜로 수년 동안 가뭄이 오지 않으니까요, 엘리야 자기도 죽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이슬이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이슬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비가 안 와도요, 그 식물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자랄 수 있는 것은 이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슬은 항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밖에 나가 보면요, 모든 그 식물들에게 촉촉한 이슬이 있고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슬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 엘리야 때의 가뭄은요, 비도 오지 않지만 이슬도 없는 그런 극심한 가뭄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작 그렇게 엘리야도 말을 했지만요, 엘리야 자기도 엄청난 힘든 삶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요,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 것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에요. 선지자는요, 구약에 보면 항상요, 자기가 그렇게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고찰하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도요, 언제나 그 선지자는 그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기만 쏙 나와가지고 자기만 따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는 고난 안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막 환난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과부를 예비하셔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가 그래도 그 연명은 할 수 있도록 뭐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지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는데요. 그때에 그래도 그 생명은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돈에 가니까요,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요. 그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그 성문에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고 물 좀 한 그릇 좀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 하니까요, 그 참 가뭄이 극심할 때에 과부가 그래도요, 물을 뜨려고 물을 가져오려고 갑니다. 그런데요, 물도 지금 주기 어려운 그런 때인데 그래도 물을 주려고 가는 그 과부의 뒷꼭지를 대고요, 떡도 한 덩이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손에 떡 한 자국을 좀 나에게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과부가 얼마나 꼭지가 돌겠습니까?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나는데 무슨 또 물만 또 줘도 감사할 일인데 무슨 떡도 가져오라는가. 그렇게 했지만요, 그 과부가 그러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한 끼 양식만 남아가지고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나먹을 그 한 끼 양식 그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아가지고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어찌 물 한 잔도 지금 아쉬운 판에 떡까지 내놓으라 하느냐, 떡까지 내놓으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일단 하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라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 아들과 함께 한 끼 먹을 그 지금 양식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또 쪼개서 일단은 나한테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없는 형편이라도 먼저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다 내놓으란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가운데 쪼개서 내어놓고 그 나머지로 일단은 먹어라. 먼저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네 말대로 하긴 하는데 이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아들 둘이랑 마지막 한 끼 차려 먹는데 그 먹는 가운데서라도 떼어가지고 일단은 작은 떡 한 개라도 만들어서 4개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없는 형편이라도 먼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면 무슨 벼룩에 간을 내먹지, 무슨 저는 사람 등골 빼먹는 사람의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광신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축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믿음으로 자신의 그릇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때에 그 사르밧 가부의 칭찬할 만한 것은요, 그 사르밧 가부가 여기서 대단한 것은요,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요, 그 있는 것 마지막 한 끼 남은 양식 중에서라도 떼어서 일단은 엘리야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양식을 가지고 아들 둘이를 마지막 양식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서 자기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 가뭄 속에서 이렇게요, 그 사르밧 가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큰 비록 이것이요 막 풍족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막 넘쳐나가지고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런 주님의 주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요, 이것이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까? 예, 그런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껴서 쌓기만 쌓으면 결국에는 좀 먹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고이면요, 반드시 썩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내려보냅니다.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또 헐몬산에서부터 오는 그 골짜기의 물을 끊임없이 받아서 갈릴리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호수, 어부들이 고기 잡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갈릴리 호수가 되지만요.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서 사해에 오면요. 사해는요, 흘러보내는 곳이 없어요. 사해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직요, 갇혀 있어서 소금이 쌓여서 그가 이제 아무것도 거기서 살 수가 없고요. 거기는 이제 죽은 바다라 해서 사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돈과 재물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쓰라고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요,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개인적으로 그런 도와준 모든 것들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에 그것이 상달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방인이지만요, 로마인이지만요,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자기는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늘에 올려보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기도와 구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고 그를 하늘문을 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예, 우리가 하는 그런 구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 하늘에 뭉쳐서 구름이 되면요 마침내 어느 순간에 비가 되어서 촥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뭉치고 어느 순간에 되면요 수증기가 비가 돼서 착 내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늘문이 촥 열리면서요. 우리에게 그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그 있는 곳들에 우리가 사는 곳들에 촥 내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격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그래서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심정이 되어서 저 사람 내가 저 환경에 놓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살펴주고 헤아려준 그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도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라. 우리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곧 내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우리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펴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윤택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면 나도 그와 같이 윤택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 같이 나도 그것을 더러 다시 다 얻게 된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록요 내가 도와준 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그 보살펴준 것을 그 당사자는요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잊어버릴지언정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른 척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지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해도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린다 해도 주님은 반드시요 기억하시고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다 나를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나를 윤택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두고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나라에 어떤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틈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요,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어떤 나라의 위기를 가지고 어떤 시대적 그런 닥치는 그런 사람들의 곤란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곤란 가운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코로나 시절에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범인이고 그들이요 곧 그런 상황들을 만든 자들인 것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서 내가 이익을 좀 이렇게 하면 보겠다,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는, 나라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보면요 돈이 보이는 사람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돈 벌어보자,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잠깐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모을지는 모르지만요, 큰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당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사람들도 그렇게요 저주를 퍼부는데 하나님의 저주는 더욱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때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해가지고요, 돈 안 받고 그냥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지금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내놔라. 지금 우리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요, 지금 요새 현대에 지금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가 위기라고 해서 막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라, 막 기부를 해라, 반강제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파는 자들은 그의 머리에 복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돈 안 받고 무조건 내놓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돈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돈을 받지만요, 그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에, 나라가 지금 위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기라도 평소처럼 그렇게 팔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어렵고 나라의 위기이기 때문에 일반 때보다요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평소처럼 그렇게 팔지만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대적으로 큰 위기가 왔을 그때이기 때문에 일반 때보다는 훨씬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칭찬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돈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셉을 봐도요, 요셉이 30세기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7년간 그 풍년이 오니까요, 그 백성들이
내는 그 세금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요, 그것을요, 요셉은 그 7년에 흉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거두어가지고 곡식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것이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저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요, 아마요, 백성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요, 그때 요셉도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앞으로 흉년이 올 테니까 너희가 지금 세금 내고도 막 그렇게 풍족한데 그것을 잘 지금 저장해 둬야 된다. 막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그것을 잘 곡물들을 저장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잘 안 믿고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애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그 애국과 애국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그 7년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각국에서는 그 풍년 시절에요, 그냥 풍년이라고 좋다고 막 그 낭비하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아끼지 않아가지고요, 다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마 애굽의 그 요셉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리고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왕은요, 그 요셉만 믿고 요셉이 왕 대신 왕노릇 한 것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근심이 심하며, 그래서요, 여기도 요셉도요, 그냥 공짜로 나눠준 것이 아니고 팔았다 하는 것이에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요, 보시죠. 이미 7년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백성들도 그렇고요,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고요, 완전히 땡전 한 푼 없고 완전히 돈이 없다면요, 그냥 나누어 줘야겠지만요, 돈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살 돈이 다 있으니까요, 그때에는요, 팔기만 팔아도요, 일반 때, 평소 때보다 팔기만 팔아도 그때는 사람들이 어려움의 때요,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요, 팔기만 팔아도 칭찬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47장 25절에요, 창세기 47장 25절에 그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돈도 다 쓰고 또 가축대도 또 다 쓰고 이제 뭔가 토지 남았는데요, 뭔가 토지까지 다 뭔가 토지는 또 있으니까 그때도 자기들이 그것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팔아야죠. 그러니까요, 일반 때보다 평소 때보다 팔아도 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요셉을 다 칭송하고 요셉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요, 그
그냥 무조건 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요새 정부들이 하는 것처럼요. 무조건 그냥 나라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도 마구 세금을 부자들에게는, 기업들에게는 마구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나라의 빚을 져가면서요. 무조건 그냥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돈이 있고 가축대가 있고 자기 몸이 있고 자기 토지가 있는데 살 돈이 있는데 그냥 나라의 빚을 져가면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때려가면서 부자들을 찌짜가지고 그 돈을 백성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울 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어떤 곤란이 있을 때에 절대 거기에서 어떤 뭔가 수를 써서 좀 이득을 보자. 여기에 내가 좀 재산 모아보자. 그런 생각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평소대로 팔고 평소대로 장사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이득이나 특별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요 평소 때보다 일반 때보다 다 높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예, 그렇게 해서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는 것이고 악을 찾는 자는 그에게 악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환경도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된다, 죽겠다, 못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이 자기가 찾는 것이 되어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겨내보자. 무슨 낙심할 것이 있느냐. 또 좋은 시절은 온다. 위기는 거 기회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환경이 열려져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선하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선한 것들을 입게 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 선한 것 중에서 가장 선하신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은총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요, 선한 것들을 얻게 되고 그 선한 것들 중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고 우리에게 은총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우리에게 바로 은혜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하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악을 더듬어 찾으면요, 악한 것들이 자꾸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악한 것들의 가장 악한 것, 여러 가지 악령들과 사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러니까요, 악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계속 더 죄짓고 욕심대로
계속 욕심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찾느냐 하는 이것이요. 너무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영적인 것까지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이냐 사단이냐 또 우리가 은혜 속에 은총 속에 거하느냐 아니면요 죄악 속에서 욕심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선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선을 찾고 구해라. 선이 도대체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선, 가장 좋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구하면 제일 좋은 것 그것이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무엇이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장 선한 것이다. 성령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그래서요 재물은 우리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의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잘 관리하고 쓰고 그것을 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바꾸라고 있는 것이지 재물을 의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지금 이런 때에 재물을 의지하고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그만 시험에 걸리고 우리가 그 재물 때문에 많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라는 거죠.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요 멸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재물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말세에 지금 더욱더 지금 우리의 구원의 날에 가깝고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깝고 지금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식과 재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과 재물은요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에게 근심만 주는 것이. 그러니까요 지식이 더하는 자에게
근심이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배우고 학문하는 것도 헛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쌓으면요 근심만 더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런 잡단지 쌓지 말고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로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쌓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이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래서요,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근심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식과 돈은 쌓으면 근심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이 말씀은 푸른 잎사귀, 그 나무는 재물을 쌓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다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푸른 잎사귀를 내어서 하늘의 햇볕을 받고 땅의 그 기운을 받아서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라서 번성하리라. 예, 의인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의인들.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또 요새는 쓰기가 유행인데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막 쓰고 특별히 또 암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 암송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주 깊이 내 속에 양식이 될 정도로 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까지요. 깊이 우리 묵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곧 이제 의인이라는 것이고요. 또 결국 이것은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묵상하는 것은 곧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의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예수님과 사귀는 것에서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그 잎사귀를 내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의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쌓는 것 없고 창고에 모아서 걷어들이는 것 없고 돈 벌지 않아도 자기 할 일만 하면, 우리가 자기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자기의 할 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는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알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새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아다니면요, 다 먹을 것 보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그 잡아서 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나무는요, 잎사귀를 막 많이 내고, 뿌리도 깊게 내리고 하면요, 알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요.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헛되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기 집, 집안, 가족, 자기 집은 돌보지 않고 늘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그 소득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자기 지금 가족부터 돌봐야 되는데, 가족은 내팽개치고, 무슨 맨날 밖에 있는 일만 신경 쓰고, 돈만 벌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나돌아다닌다. 그것은 바람이다, 이 것이에요. 전부 다 헛되다. 전부 다요, 나중에 다, 가족, 돌보지 않은 거기에 다 돈이 싹 빠집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이곳에 이 지역에 와서요, 제가 만난 그런 가정들을, 또 아이들 같은 데 보면요, 늘요, 가난과 찌든 생활이요, 반복이 돼요. 아니, 아빠는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요, 엄마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엄마는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일을 하더라도 아이가 집에 올 정도, 학원 가고 하고, 집에 방과후하고 올 정도 되면요, 누군가는 집에 있어야, 맞이해야 돼, 애들을. 또 애들을 케어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 하고, 칭찬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에 제가 오니까요,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요, 그냥, 애들은 그냥 놔두고 돈만 주는 것이 돈만. 그럼 이제 결국에는요, 그 아이들이요, 계속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계속 애들이 빠지고요,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전부, 악한 영들의 소나기에 있는 것이고, 악한 영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먹는 거 관리 안 되고, 치아나, 건강 관리가 엉망인 것이에요. 잠을 안 자서 아이들이 키가 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들 건강 나빠지면, 거기에 또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이 치아 같은 거예요. 먹는 거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아토피니 뭐니, 그러니까 또 그러면요, 병원비 대야 돼요. 또 그러면 애들 또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사고 치면요, 불려다녀야 됩니다. 그게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집은 안 돌보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은 돌볼 줄을 모르고, 밖에 돈 벌 생각만, 소득만, 전부 바람입니다. 전부 다 그것이요, 헛된 대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요, 이제 우리가요, 가족 구원도 안 하고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그래서요, 늘 내 가족부터 구해내. 내 가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먼저 기도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죠. 내 가족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나아가지 가는 것을요, 그렇게 신경을 너무 밖에만 보지 말고 너 안에서부터 벌써요, 신경을 써라는 것이에요. 또요, 우리가요, 자기 교회는 잘 돌보지 않고 다른 어떤 무슨 행사, 무슨 모임, 어떤 세미나, 무슨 집회, 자기 교회의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면서, 자기 교회도 잘 돌보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렇게 해요, 밖에 무슨 그런 데를 그렇게 신경 쓰냐는 것이죠. 일단은요, 먼저 자기 교회부터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들도 하고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요, 자기 가족, 자기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요, 자기 나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할 바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요, 가족 전도 같은 것은 아무리 내가요 전도하려고 해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의 중심 생각이요, 일단은 내 가족부터 전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또 주님의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기 집, 자기 자녀부터 돌아봐야 되고, 자기 교회, 자기 나라부터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또 바라보고 다른 데로 더 넓게 바라보고 돌보면 그것이 참 좋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예,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대충 살고 자기 때에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그러면 당연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지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 개척해 나가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세상살이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자기의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당연하죠. 뭐 그것은 뭐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하고 그냥 그런 대로 믿고 그냥 뭐 세상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뭐 옆에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믿고, 그런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 간다. 어디에든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섬기고 충성되게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또 그것을 행하여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작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대로 공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30절에요.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은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의인들이라는 의인이라는 그런 뜻은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영혼의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처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영적 자녀들을 낳는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요 다른 영혼들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 곧 여기서는 또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전도의 그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 사람을 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자녀. 그래서요 우리 신약은요 구약과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요
우리요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많이 낳아서 자기 아이, 자기 집 식구 늘리는 것이요 이 신약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신약 시대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에요. 영적 자녀를 낳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제사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들 많이 육적 아이들 많이 낳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특별히 너는 많이 낳아라 그런 사람 말고는요. 기본 우리 신앙의 원리는요.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고 또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이 말씀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그 흰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이건 죄인이건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행동을 기록한 모든 행위의 책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책에 있냐 없냐 또 생명책에 없으면 그 행위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 행위에 따른 벌을 받고 또 생명책에 있으면 그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행위에 대로 다 심판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공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날. 지금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요, 사랑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의 때인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심판의 때고 공의의 때고 곧 성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인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이런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들이 구원을 겨우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니까요.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벌써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들은 우리도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래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보혈 능력이 떠나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또 지금 때는요 재림 찬송 하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다 있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건 받지 않는 사람이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다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 7장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또 이방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을 받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그릇을 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순하여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순하면서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 가증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그 가증한 일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심판할 때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고 이마에 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거기에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성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마에 그 표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요 그냥 어디로 쑥 빠져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환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있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천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은 특별히 보호해 준다 해서요. 이것이요 중요한 것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슨 14만 4천이 인을 받고 거기에서 다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환란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환란에서 어떻게 무슨 쑥 빠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아느냐?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요. 계시록 9장에는요. 다섯째 나팔이 이제 불리는 그때인데요. 다섯째 나팔은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화로다 할 때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이고 셋째 화가 곧 일곱째 나팔로서 화도라 하로다 하는 것은요. 3년 반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3년 반에 다섯째 나팔이 이제 첫 번째로 울리는데요. 대환란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다섯째 나팔이 울리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이제 세트 재앙이라서요. 그 3년 반 대환란 직전에요. 거의 뭐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그렇게 3년 반 대환란 직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7년 환란으로 보면 7년 환란의 중간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의 세트 재앙이 그냥 한순간에 그것은 이제 일시에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환란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환란에 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뭐 직전이라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화로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요. 그 대환란 속에서요, 있다는 것이에요. 7년 환란 전에 그 14만 4천이 휴거받은 것이 아니고 또 7년 환란 그 중간에 그러니까 대환란 직전에 휴거받은 것이 아니고 그 대환란 속에도 벌써 아직까지 그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대환란 속에요. 7장에 나왔던 14만 4천이 어디로 휴거받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섯째 나팔이 이제 울리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심판하는 천사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이 그 땅에 지금 환란 속에 지금 3년 반 대환란 속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이에요. 7년 환란 전에 무슨 그 사람들이 휴거를 받았고 또 대환란 직전에 그러니까 7년 환란 중간에 휴거를 받았으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뭐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이 벌써 휴거하고 없는데 무슨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무슨 꿈으로 무슨 총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무슨 환상 가운데 무슨 뭐 휴거를 받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슨 휴거 일어난다더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무슨 뭐 제가 송명희 씨는 좋아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무슨 꿈을 통해서 봤다. 무슨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말해줬다. 예수님이 그러면 두 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꿈과 환상이나 무슨 천국이나 그런 것,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것 너무 많이 하면요, 양심이 역사합니다. 양심. 예수님이 했는지 귀신이 했는지 자기들도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해야지. 다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아니다. 그러면 쉽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역사를 해요.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분별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절대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그대로 있는데 무슨 7년 전에 휴거를 받고 7년 중간에 또 휴거를 받고, 이래서 안 되면 또 저렇게 속이고, 저렇게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속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소리를 해도, 자기가 예수라고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헌을 받겠거든 하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시록 7장 14만 4천과 같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받고 그들이 이제 어디까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따라가며, 그래서요, 그들은 이제 순교하기까지 그 보호를 받고 그 믿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데 그들이 마침내 이제 순교하실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심을 받고 믿음의 해를 받지 않고 그들은 이제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키는 자고,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라. 첫 열매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하게 스가랴서 12장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 찌른 자들 곧 유대인들이 보고 그때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을 안 바로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다 그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들이요, 속량함 말받은 첫 열매라고 해서 순교해서 주님께서 거뒀다는 것이에요. 그 순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따라가래. 어디까지는 다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이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니 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 말은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순교의 제물로서 온전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네 해석이 아니냐? 어디 죽었다는 말이냐? 어디까지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죽었다는 말이고 순교했다는 말이냐?
그건 네 생각이 아니냐? 아닙니다. 바로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시온산에 섰고 그들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찬송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은 14만 4천밖에 배울 자가 없더라 해서요. 그것은 지금 하늘에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늘의 시온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 말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지 하늘의 시온산에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려고 앞서간 순교하신 14만 4천과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을 하고 또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가지고 그 말하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요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4만 4천과 함께 또 그것은 유대인들의 숫자고요. 이방인들의 수 그 14만 4천과 같은 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주님의 피에 씻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14만 4천과 같은 사람인데 14만 4천은 아니죠. 엄청나게 더 많죠.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만 그렇다는 소리고 이방인들은 훨씬 더 많은데 그들과 같이 이제 주님께서 그분들은 다 순교하신 분들인데 재림하시려고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해서요. 그 14만 4천과 같이 14만 4천과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바로 그때의 순교한 자들은 곧 천 열매라는 것이지요. 천 열매와 같이 주님께서 순교의 제물로서 받으셨고 그래서요. 이렇게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나서 이제 천 열매 말고 진짜 본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14절부터. 그래서요. 흰 옷을 입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건물 일관에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거들러서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들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첫 열매는 이미 거두었고 첫 열매는 14만 4천과 14만 4천에 속한 그 이방인들 첫 열매로서 거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하시면서 그때의 재림을 보고 믿을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또 순교까지는 안 되었던 그런 순교할 정도는 안 되었던 그런 주님의 주님 믿는 주님 기다리는 백성들을 이제 본 추수를 착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제 내려오시고 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그 옷이 변하여서
그 순교한 자들은 앞서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을 그때의 부활하는 자들을 앞서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이 우리리라.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그 아판테시스 영접하려고 이제 끌려 올라가는 것이 끌려 올라가는 하르파조 캐치 끌려서 채여서 쫙 올라가서 그때 주님을 아판테시스 영접하고 주님 재림 때에 그 영접한다는 것은 아판테시스라는 것은요 영접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이 그냥 하늘에 떠서 7년 공중 혼인잔치 한다는 것이 벌써 7년 다 끝났을 때에 환란 다 끝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주님을 영접해서 같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의 그 열국을 향한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녀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이 받을 그 벌 악인과 죄인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산 사람들 그 두 가지입니다. 악인과 죄인 제일 큰 악인 제일 큰 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들을 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은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과 공의는 결국에는 입맞추고 만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랑과 공의가 만나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